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저희들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오늘 허락하신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주제를 가지고 계획된 대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진행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한 160가지 주제로 한 3년에서 4년에 걸쳐서 저희 농선부 말씀들을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 1번이 한 160번까지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 주제들을 우리가 연결시켜 보면 성경에 들어있는 전체적인 우리 신앙에 도움되는 말씀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성장하는 성도입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자,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키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변해가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변해가야 되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오늘 또 말씀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으라면 구원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주인공이 바로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라 하면서 그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근데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즉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구원할 자예요. 구원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이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알아보면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여기 보면 에베소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죄 용서를 받은 사람에게 전해주는 말씀이죠. 근데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받는 거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다 받으신 분들이잖아요. 자, 그런데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빌립보서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어요. 끝부분에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에게 또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받았는데 또 구원을 이루라,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과정들을 단계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 단계를 알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들에게는 혼란스럽지가 않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 그것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아까 처음 읽은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다고요. 자, 이 이야기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쉽게 설명해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뿌리고 수확하는 이 농사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알려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자, 씨가 땅에 뿌려지면 뿌려진 씨는 자라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씨가 자라면은 처음에는 싹이 나고, 그리고 이삭이 나고, 그리고 열매를 거두는 게 이게 정상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쉽게 설명하고자 하는데 먼저 씨가 뿌려지는 것부터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 보면은 여기에도 씨를 뿌리는 비유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씨가 뿌려집니다. 근데 씨가 뿌려진다고 해서 뿌려진 모든 씨가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씨가 뿌려진 상태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4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있고, 그리고 돌밭에 뿌려진 씨가 있고,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가 있고,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의 씨는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각자의 마음의 밭에 뿌려지는 거예요. 전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뿌려지면 그것이 정상적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게 정상이고 맞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길가에 뿌려지는 경우는 길가에 뿌려지니까 누군가가 그 뿌려진 씨를 빼앗아 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밭에 뿌려지는 것은 우리에게 어려움들이 일어나면 그것이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떨기에 뿌려지는 경우는 우리가 세상적인 염려 그리고 재물에 대한 유혹이 있으면은 이 말씀이 씨가 뿌려져도 온전히 자라지 못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 좋은 땅에 뿌려져야지만 열매를 거두듯이 자라갈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씨가 문제가 아니죠? 우리의 마음의 밭이 어떤 상태여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면서 그리고 잘 들을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하는 마음이 아마 좋은 땅의 모습일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음에 틀림이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씨가 뿌려져서 그것이 자라나게 되면 어떤 과정을 겪게 되는지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마가복음 4장 28절 처음 읽었던 말씀에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이런 과정을 겪는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로 이제 구원을 받게 됐잖아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에게 변화가 생겨나요. 바로 내 안에서 싹이 돋아나는 거예요. 근데 이 싹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요, 우리의 변화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들이 싹에서 이삭, 이삭에서 곡식, 이렇게 과정을 거쳐간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며 그 과정을 우리가 올바로 밟아갈 수 있도록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싹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바로 싹이 돋았다, 이 말은 내가 내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싹이 더 자라면 이삭으로 변하죠.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내 생활이 이렇게 변해야 된다. 그리고 내 마음의 상태가 구원받기 전과는 이렇게 달라져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열매까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완성이죠. 바로 우리의 몸까지도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면은 내가 내 영혼이 천국 갈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즉 내 생활이 변하고 내 마음이 변하는 과정까지 이어져야 될 것을 말하고 있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내 몸의 구원까지 이루어져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몸은 다 달라요. 그러나 이 몸도
우리가 변해요. 근데 그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죠. 그래서 제가 이 구원에 대한 것을 단계별로 조금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뭐냐? 그것이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과정을 밟아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1단계는 뭐냐면은 바로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은 뭐냐? 내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아까 빌립보서 말씀처럼 구원을 이루어라 이 말은 뭐냐? 내 생활이 변해가야 될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루어야 될 몸의 구원은 이것이 있을 거다 하는 것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좀 설명을 하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말씀을 듣고 싹이 돋은 자들입니다. 즉, 우리는 구원받고 내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뭐냐면은 내 신분이 바뀐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이것은 뭐냐? 내가 죄인이었는데 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내 죄값을 갚아주셔서 이제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천국은 누가 갑니까? 천국은 오직 죄 없는 사람만이 갑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죄 없는 사람이 없죠.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천국 갑니까? 그 죄를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용서받은 자만이 천국 갈 수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하신 일을 믿는 자들은 이제 구원받았다,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었던 내가 의인으로 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위치, 신분까지 우리는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갈 수 있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을 올바로 알고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또 혼란스러울 수 있는 거예요. 자, 내가 받은 구원, 영혼 구원은 단번에 받는 겁니다. 이 단번이라는 것은 한 번으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계속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영혼 구원은.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도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이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받은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혼 구원을 계속 받으려면 예수님이 계속 죽으셔야 되고 예수님의 몸이 계속 들여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번 들이심으로 끝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영혼 구원은 단번에 받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영혼 구원은 경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확인하고 알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쉬운 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복음이 바로 예수님의 하신 일이죠.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 이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듣고 그리고 확인하고 알게 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하고 알게 되는 순간이 있다. 내가 그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경험인 거예요. 경험. 그러니까 그것을 사실로 확인하면 내 안에 이루어진 사실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영혼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경험을 하게 되면 나는 이렇게 구원을 받았어요 하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내용은 나의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나에게 알려주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각자 사람들이 다 다른 게 아니라 구원받은 그 경험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한국에 사는 사람이나 미국에 사는 사람이나 옛날에 살았던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은 이 성경에 2000년 전에 살았던 그 사람하고도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영혼 구원이 모두 다 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영혼 구원을 받으면 혹시 또 이뤄지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바로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이제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계속된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혹시 누가 뺏어가진 않을까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우리들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 영혼 구원은 한 번 받으면 영원히 계속되는 것,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영혼 구원 받았다,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뜻을 좀 알아봐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 뜻을 여러 가지로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뭐라고 풀어주고 계시냐? 이 구원받았다, 이 뜻이 뭐냐면은 죄를 없애주셨다,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77절 말씀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요.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 죄사함이다, 죄를 없애주는 거다, 죄를 용서해 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으로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구원받았다의 뜻이 뭐냐면은 로마서 3장 24절에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즉 내가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죄인이었던 내가 의인이 되었다, 죄 없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구원받았다의 뜻은 뭐냐면은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자, 영생이 뭡니까? 바로 천국 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거든요. 근데 지옥 가는 것은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안 해요. 그것은 둘째 사망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영혼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은 뭐냐? 영생을 얻었다, 천국 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뜻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영혼 구원을 받았다의 뜻이 뭐냐면은 거듭났다라는 뜻을 씁니다. 자, 거듭났다라는 것은 두 번 태어났다라는 얘기죠. 근데 성경에서 디도서 3장 5절에는 그것을 요 단어로 설명하고 있어요. 바로 중생. 중생이 뭐냐?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이것을 말하는 단어가 중생이에요. 자,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육신이. 이것이 첫 번째 태어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내 영혼이 다시 태어난 것을 거듭났다 이렇게 말씀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영혼 구원받았다 이 뜻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지금 뜻을 설명하는데 이것이 다 같은 거라는 거예요. 내가 영혼 구원받았다라는 게 이렇게 다양하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요. 그러면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은 그거는 잘못된 거죠. 내가 영혼 구원을 받아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섯 번째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영혼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은 뭐냐면은 성령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보면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가 영혼 구원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영혼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은 뭐냐면은 성령을 받았다, 성령과 함께 한다 이거하고 같은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을 분별할 수 있고 또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싹이 났습니다. 영혼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또 변해가야 되는 거예요. 이삭으로. 근데 이삭으로 변해간다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나의 생활이 변해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라 하는 그 내용이에요. 자, 하나님은 구원받기 전에 나의 마음을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시켜가는 일을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라 하는 그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영혼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은 새롭게 태어났다 이 말이죠. 새롭게 태어났다면은 이제 자라가라 이 말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바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영혼 구원을 받았다면 쑥쑥 자라가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자라갈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그 고통과 아픔과 그 피 흘림을 다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죠. 그래서 구원해 준 나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은혜인데 그 이후에도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지금도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은혜로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올바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것이 은혜가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로 자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돼요. 올바로 자라가야 된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자라가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라가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될 때 우리는 올바로 자라갈 수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또 이루어가야 될 생활과 그리고 가져야 될 마음이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구원임을 말씀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제 우리의 생활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요한일서 4장 16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자, 알고 믿었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요. 우리를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이렇게 사랑했노라 하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해요.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 사랑을 받아들일 것인지 안 받아들일 것인지는 우리 각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셨는데도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영혼 구원이 안 이루어져요. 근데 그렇게 그 사랑을 받아들이니까 내 안에서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까지 주셔서 그렇게 자라가는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을 받았다면 사랑 안에 함께 있어야 된다. 즉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이렇게 변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성품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는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다라고, 그리고 내가 가져야 될 마음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이 마음을 하나하나 좀 설명해 보는 시간들을 따로 가져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들이 지금 나에게는 잘 안 이루어져요. 예를 들면 내가 잘 참지를 못해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럼 오래 참을 수 있도록 변해가라.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될 구원인 거예요. 또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예수님도 사랑이세요. 근데 그 사랑이 무엇인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화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이렇게 살아가세요. 나는 100%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거짓말쟁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완전한 예수님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닮아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품어갈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냐?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도 예수님의 도움도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드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마음은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까요? 예, 도와주고 말고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도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품으려면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진행되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를 좇아라 이렇게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를 따라와라 이 말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는 이렇게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것은 뭐냐? 내 생각이 있어요. 내 주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하고 부딪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뜻을 버려야 돼요.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 뜻이 맞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맞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면 당연히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게 이게 답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어요? 아주 편하게 사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의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잖아요. 그 십자가가 뭐냐면은 고난이고 고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나만이 겪어야 될 어려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고 예수님을 쫓아야 돼요. 나에게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어려움들 있죠?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는 이겨가며 예수님을 쫓아가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좇는 것, 즉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그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그렇게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계속되는 기도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계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왜? 도와주시려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같이 원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은신처가 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요. 자, 내 안에 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이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거든요. 성령이 나를 통해서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육신과 성령은 서로 부딪혀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내가 누구 편이 되느냐에 따라서 싸움의 결과는 달라요. 내가 육신의 편을 들면 내 안에서 육신이 이겨요. 내가 성령의 편을 들면 내 안에서 성령이 이겨요. 그러면은 내가 누구 편을 들어야 될까요? 성령의 편을 들어야죠? 그런데 우리의 육신이 너무 강해요. 육신적이다 이 말은 뭐냐? 현실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세상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적인 것을 더 원하고자 해요. 그리고 세상적인 것을 더 원하고자 해요. 그리고 내 육신이 편하고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자 해요. 이게 육신의 편을 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서 져요. 내 안에서 성령이 이길 때 내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올바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경험 많이 해보셨죠? 우리 각자가 계속되는 이 싸움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 내가 누구 편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성령이 내 안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내가 성령의 편을 든다, 성령의 뜻을 쫓아간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이거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러면은 내 안에서 성령이 이겨요. 우리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영혼 구원을 받았을 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각오해야 돼요. 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영혼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피 흘려 죽었잖아요. 나 대신에. 그런데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나도 죽었다 하고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세상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나의 마음, 육신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나의 마음, 내 자신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실 때 그런 나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돼요. 그 결단이 이제 예수님을 온전히 쫓아가겠습니다. 이 마음인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거냐, 내 생각대로 살아갈 거냐, 이제 그것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받은, 영혼 구원받은 우리가 생활 구원, 성품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올바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세요. 그것을 성경은 징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심한 징계는 목숨까지도 생명까지도 뺏어가세요. 자, 맞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거냐, 맞지 않고 미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거냐, 누가 현명한 자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는데 나에게는 징계가 없네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 참아들이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알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로 해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올바른 모습이에요. 자, 우리 지금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자,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나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면, 이렇게요. 자, 우리 지금 말씀 배우고 있죠? 이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계명을 가지는 일이에요. 내가 말씀을 듣는다, 말씀을 읽는다, 이게 뭐냐면은 그 계명을 가지는 일이에요. 근데 가지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지키는 것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읽어서 내가 갖고 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과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거다.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거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즉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 이 말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난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요. 자,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나가느냐라는 거예요. 미움이 나갑니까? 사랑이 나갑니까? 미움이 나가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나타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거예요? 미움의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세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럼 나를 통해서 어떤 게 먼저 나가야 될까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누가 나를 미워해요?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이 나가야 돼요. 누군가 나를 못 살게 굴어요. 그래도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 나가야 돼요. 그것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를 안 하면 내 생각이 나가요. 내 육신이 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또 중요한 방법이 뭐냐?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열매가 뭐냐? 바로 잃어진 영혼들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이게 열매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잃어진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아니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나타내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전도예요. 그리고 이 열매 속에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나를 통해서 뭐가 나타날 수 있도록요?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인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시간이 좀 지나서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해가야 되는데 끝이 있을까요? 예, 끝이 있어요. 바로 곡식이 걷어지면 그게 끝이에요. 근데 그때 이루어질 구원은 우리의 몸에서 일어나요. 자, 그래서 이 곡식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은 우리 몸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은 언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공중으로 들어 올려지는 일이 있을 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우리의 몸이 변해서 올라가요. 어떻게 변해서 올라가느냐? 빌립보서 3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바로 예수님처럼
변해서 올라가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완전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까지도 가장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해서 이제 올라가는 일이 있을 거다. 몸의 구원까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영혼 구원, 그리고 우리의 생활과 성품의 구원은 우리의 선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도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노력해야 될 일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몸의 구원은요,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저절로 변해요.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올라갈 거예요. 이렇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 상상이 되죠? 나이가 들어서 몸에 병이 많이 생겼어요. 허리도 굽어졌어요. 무릎도 아파요. 온몸에 정상적인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 그 상태로 그대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별로 즐거운 일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과정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자라가야 될지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성장한다라는 것은요, 어떤 거냐면요, 안 좋은 것들, 그리고 전에보다 더 나아지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자, 아이들이 생각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알고 있는 것, 이것이 성장을 하면 이런 것들은 버려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영혼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반드시 변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아직 갓난아이와 같고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일 거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성장하고 변해가야 되는 거죠. 그 어린아이의 모습들은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각자의 모습들은 어떤가요? 구원받은 지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 받았을 때 그때 생각하는 거하고 지금 생각하는 거하고는 달라야 되잖아요. 우리는 장성한 자가 되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그렇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속 살아간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성장해 나가야 돼요. 자, 세상은 변해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지금 사람들이 말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성경도 세상은 이렇게 변해가다가 망할 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시대의 모습하고 너무나 일치하기에 우리도 지금이 말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변해왔어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자, 이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지금 변해가고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들에게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올바른 모습으로 자라가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가장 안타까운 일은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태어났는데 성장을 하지 않아요. 자라가질 않아요. 그러면 그거는 부모에게 고통인 거잖아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쑥쑥 올바르게 자라간다면은 그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한번 되어보자고요. 예, 기도로서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혼 구원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시는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